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흔히 공간 복음이라고 불러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마가 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각자의 관점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써내려가면서 이 세 권이 비슷한 어떤 관점으로 시점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다면 이런 빈 공간들을 마태나 누가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성탄절이 되면 마가복음을 인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나 누가를 인용하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에서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 싶은 것들을 좀 채워 넣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우 급박히 사건이 진행된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도 받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귀신 들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4장 정도까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5장까지 나온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단 1장 안에 이야기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왜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해서 제자가 되는지 왜 그렇게 빨리 순순히 응했는지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만 읽으면 그 의문이 가시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데 이제 누가가 어부를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 앞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 배치시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기 이전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는지 따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히 넘어간 어부들이 예수님 믿는 장면을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베드로가 기적을 본 후에 어떤 내적인 동료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의 부름의 이야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들을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 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뭔가 좀 아쉽거나 뭔가 그 내용의 빈자리들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서사의 공백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다른 마태복음보다도 훨씬 더 그러한 측면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쉽고 뭔가 서사의 공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가의 서사의 공백을 다른 어떤 책보다 그 이야기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누가복음이 유독 그 서사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나사렛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짧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렇게 큰 무리를 느끼지 못하는데요. 영화나 소설에서 이 나사렛 이야기가 등장하면 이 이야기에 뭔가 공백이 있다. 뭔가 이야기가 다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그리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회당에 있던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분노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인지 말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988년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인가요? 하여튼 그 감독이 만들었던 그 영화에서도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절벽으로 몰아세우는 장면은 하나 없이 그냥 돌 하나가 던져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이 장면이
공백이 딱 느껴져요. 어떻게 무슨 일로 어떻게 그 장면을 통과했는지 이 영화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1965년에 나온 위대한 생애라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돌 던지는 장면만 나올 뿐, 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피신할 수 있었는지,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다뤄지지 않습니다. 1979년에 나온 예수라는 영화도 보면 군중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끌고 절벽으로 끌고 가는 장면도 나오지만 거기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루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군중을 걸어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딱 그 성경 그대로 그냥 걸어 나오는 그 이야기까지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영화 제작자나 소설가나 이 이야기가 뭔가 서사의 공백, 서사적인 난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감독들은 이 장면들을, 우리는 이제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감독들은 이 구조를 항상 고심했던,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갈등이 분명히 전개되었는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굉장히 누가복음답지 않은 그런 서사적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치열한 대화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결론이 항상 나오잖아요.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데 이 나사렛 사건에서는 굉장히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된 건지 이야기의 공백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면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원인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막 진행되다 갑자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고 넘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러한 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답지 않은 그런 이야기의 공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백을 채우고 싶은 그런 이야기꾼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20세기부터 쭉 보면 매년 한 4편 정도의 4편 정도 꼴로 예수님과 관련된 소설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복음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채우는 그런 이야기들, 소설들이 늘 출간되고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설 중에서 이러한 얘기를 그래도 나름 풀어가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흥미로운 상상력은 오늘 우리가 찾아낸 답보다도 훨씬 더 극적이고 또 신선하고 감동적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하지만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를 어떤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해석한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혼란과 주저함 속에서 어떤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몰래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장면을 넘어가는 그러한 구성이 되어 있는 책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어떤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개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나 재해가 막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물러서거나 두려워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위기를 극복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사라지거나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갑자기 이곳에서 나타났다가 저곳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그려내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그레이브스의 왕 예수라는 소설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군중들 앞에 나가니까 군중들이 전부 다 얼어붙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이 절벽에까지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위기에 처할 때 예수님께서 멈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제 좀 더 거기서 피해 나가는, 그리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그런 기적적인 탈출을
상상한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이런 소설들을 보면 굉장히 좀 오히려 복음서 같은 느낌이 들죠. 정말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회피하거나 벗어나거나 아까 그레이브스처럼 군중들을 위기로 모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자발적인 순교를 택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주저하는 그 가운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다라고 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어떤 용기 있는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루스 틸턴이라는 랍비 예수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빼내서 피신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달려와요. 그래서 도와줘서 피신시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의 위기를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서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려내는 다양한 소설의 어떤 상상력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 본문보다도 이런 소설들이나 영화의 어떤 흥미로운 상상력이 훨씬 더 극적으로 이 본문을 새롭게 구성해서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러한 것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과도한 상상이라는 점에서 뭐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소설을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 말하는 것 그 의도 이상이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이 왜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또 이런 다양한 상상을 끌어내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합본으로 쓴 누가의 저서라는 측면에서 더 큰 맥락과 더 큰 그림 속에서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석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주석 중에 하나 앵커 바이블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조셉 피스마이어라는 학자가 이걸 썼고요. 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자가 저 그림에 있는 학자인데요. 브루스 롱메커라는 학자는 이 두 학자가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두 학자입니다. 이 두 학자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그 구절의 핵심 의미가 있다라고 두 학자가 입을 모읍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할 때 이 가야 한다 포르에스타이라는 단어가 이 두 학자는 누가와 신학의 중심축이다. 핵심 단어다.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아주 강력하게 중요한 단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를 보면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리고 31장 33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가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나사렛에서의 어떤 위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13장 31절 30에서 33절에는 헤롯에 의한 두 위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위기 때마다 예수께서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두 학자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에서의 위기가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헤롯의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도 죽어서도 안 되고 또 공생의 도중 헤롯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죽어도 안 되고 오직 예루살렘에만 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월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다 지나쳐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위협 모두 다 아주 목숨을 위태롭게 한 위협이죠. 나사렛에서도 죽을 뻔했고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에 의해서도 죽을 뻔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위기, 두 번 다 그 위협 앞에서 모두 목숨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랄지라도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결코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극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기까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건이나 헤롯의 위기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나는 가야 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츠마이어나 그리고 브루스 롱네커 같은 학자는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구속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음모나 인간의 위협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사렛 위기를 탈출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소설들이나 영화들이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지만 결국 성경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명확한 어떤 사실을 아시면 알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 가야 한다라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이유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히 예수님이 나사렛 절벽에서 대중의 폭력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레이브의 소설처럼 대중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 사이를 예수께서 걸어 나왔는지 뭐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베일에 쌓여 있는 거죠. 왜?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적 도움을 통해서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사렛 사건은 단순히 나사렛 대중들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또 바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방해가 있지만 그러한 계획도 무산될 수밖에 없음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심지어 우리가 앞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의 영역, 유대와 사마리아 영역, 땅끝까지의 그 영역 모두를 예수님의 선에서 먼저 다 넘어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바톤을 제자들에게 부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방해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선포한 말씀 중에 대중들을 격려하게 한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과부가 있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방 땅, 시돈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 사르밧 가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또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아무도 낫지 못하고 오직 이방 사람, 시리아의 사람 나만 장군만 깨끗하게 나음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뻗어나가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킨다는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나사렛에만 머물지 않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도 멈추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야만 된다는 이 예수님의 가야 한다라는 단어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 자체 내에서도 사도행전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궁금했던 독자들이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도 여전히 나사렛의 의문을 다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독자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그런 신적 도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해석은 사실 매우 아쉬운 해석이긴 합니다. 어떻게 어떤 경로로 그 위기를 넘어섰는지 대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여전히 나사렛 사건은 베일에 쌓인 채 의문투성이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인간의 삶 가운데 그냥 인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사이에 그 안에 그 깊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헤쳐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그 심각했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에 그들이 겪을 그 7년간의 흉년이 아마 가만히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과의 다툼과 미움과 애증으로 요셉을 죽음으로까지 그 내몰았던 사건이 그들이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기근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미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죠. 어느 한 소년이 유명한 조각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사자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조각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간단합니다. 돌에서 사자가 아닌 모든 것을 깎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깎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생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는 하나도 아니고 3개, 4개 아니 계속해서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지.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실패의 과정, 우리들의 아픔의 과정, 그 고통의 과정,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거대한 그 경륜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사렛 사건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고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섬세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상황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뒤에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위험이 있을 때, 또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나 혼자만 그 위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의 중심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위대한 통찰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때로는 아픔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생각하면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때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눈치채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아주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암살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런 나사렛 같은 사람들의 인치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위기를 타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닥치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 속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어린 양같이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아무런 관심 없이 내버려 뒀을 리가 없습니다. 위험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더 많은 관심으로 우리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신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들이 조금은 걱정을 덜어내고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즐기면서 우리가 이 주님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